율법 시대와 새 언약 시대.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 11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오늘 말씀 율법 시대와 새 언약 시대는 혁명적이고 시대적인 변화를 확실하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지금이 율법 시대인지 새 언약의 시대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이 율법 시대라면 율법을 떠나지 말아야 하고 새 언약의 시대라면 율법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믿음은 어디까지나 성경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말씀, 곧 성경을 근거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예수에 대한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설교는 성경을 중심으로 증거되어야 하고 또한 성경이 중심이 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경이 요구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떠난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오 성경을 떠난 종교는 참 종교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 원합니다. 기독교는 죄를 해결하는 종교입니다. 그럼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십계명의 율법에 범죄함을 뉘우쳐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어떻게 결정이 되었을까요?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죄인이 되느냐 죄인이 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어떠한 법인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러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위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불합리한 법이 율법인 것입니다. 모세 때 세워진 율법이
오늘날 이 시대까지 존재하고 있는데 과연 십계명의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이 언제까지 존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면 율법 시대는 끝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약속하신 자손은 누구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자손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심으로 율법 시대는 끝이 났다는 것을 성경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라고 하였으므로 세대 요한까지로 율법 시대는 끝이 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 시대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마쳐진 것이요 기록된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된 줄 믿습니다. 율법이 죄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완전케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한 구절로 율법은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성취하시려고 완전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참 사랑으로 말미암아 율법 시대는 완전히 끝이 나고 온전히 이루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율법과 십자가의 피로 맞바꾸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5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과 가까워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셨다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신 것입니다. 의문에 속한 율법을 예수의 육체로 폐기시킨 것인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말씀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예수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법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육체로 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 7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의문의 율법은 모세의 십계명이며 죽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모세가 죽게 하는 율법을 받아가지고 올 때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나서 수건을 썼으나 하나님을 만날 때 수건을 벗게 됩니다. 수건을 벗어야지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다고 하셨으니 수건이 곧 율법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의 수건이 벗어지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하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율법에 묶여서 신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꽁꽁 매어 있던 율법의 질을 끊어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끊어 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꽉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율법의 담이 무너짐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대로의 길이 활짝 열려진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계명의 율법을 없애버리는 것이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2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기록된 말씀처럼 의문에 순종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에서 벗어난 자 되길 원합니다.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의문의 묵은 법, 폐기된 법으로 이러한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새 언약의 일꾼은 십계명으로 신앙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우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므로 오늘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지 십계명의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피가 바로 새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새 언약의 역사는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 곧 율법에서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해방한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위하여 제사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산 제사를 드렸으므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시대는 2000년 전에 끝이 나고 새 언약 시대가 열린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